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아주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에 잘못된 거에 미치면은 그거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근데 원래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부터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처음에는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고 앞장서서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핍박을 했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러 가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애를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그리스, 로마까지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스페인까지라도 가서 예수를 증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유대인들한테 땅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어디에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부령을 했냐면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는 해안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많은 바울의 생애 중에 아주 목회를 아주 힘썼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순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그래서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밀레도 지역에 에베소에 있는 그 기둥 같은 장로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권면하면서 고별 설교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 한번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조금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그것을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알죠. 직접 보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9절에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이 그랬고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요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이게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환영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고 누구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겸손과 눈물로 이게 감히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옮기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목회자로서도 너무 이렇게 성도로도 부족하고 목회자로도 정말 부족하고 근데 바울 사도는 정말 누구보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는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에베소는요 특히 그 지역이 해안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다른 본문에도 나오듯이 아담이 여신 숭배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선 돈이 많고 또 향락의 어떤 도시. 원래 바닷가 쪽이요 좀 그렇게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미신이 많고 그런 거예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겸손과 눈물로 수고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잘못된 목사님들 빼고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도 보니까 이제 어떤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보니까 국내 목회도 만만치는 않지만 해외 선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한테 막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막 선교사님을 오히려 테러하고 몽댕이로 이렇게 강도가 들어와서 막 선교사님을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나 선교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또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 아프리카 영혼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고 또 간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영혼 잘 되라고 말씀 전해주고 어떻게 무신양면으로 섬기는데도 그 아프리카 지역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또 그 중에 또 어떤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님이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강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명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영혼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게 영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몸조리도 잘 안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복음 전하는 예수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요 처음부터 능력을 워낙 받았잖아요. 그 바울이 지나갈 때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도 뭐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그렇죠?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료되니까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 사도들은 워낙에 능력이 많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었나 보다. 근데 그건 별개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 충만해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많은 어려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 이 꼭 반드시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복음대로 살려면요, 세상에서는 환영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대로 살면은 어떤 교회들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조건 칭찬받는 경우 좋은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 때 욕먹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경대로 살 때 핍박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살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수고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 그렇죠? 네.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까닭모를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이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사는 게 재미있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진짜 거듭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서 허락 많다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깊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못된 짓 했다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굉장히 뭔가 내가 제한을 받는 것 같고 불편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진짜 이걸 회개하라는 건 오해를 풀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눈물 흘리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그 탄식의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 설교나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호세아서 6장 4절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절대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너무나 고마운 소중한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한 거예요. 자기도 원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깨져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다며. 그러면 지옥 갈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건 인간의 오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며. 근데 왜 사람이 죽고 병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혀? 차라리 그냥 모든 사람 천국 가게 만들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에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귀찮아. 교회 다닐 시간 없어. 나는 아이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내 생활하기도 바빠.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 부모님 건사하기도 바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뭐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바울이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거든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요 진짜 예수를 모르니까 오해를 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죄인이라서 그런다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 버려. 너희는 네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도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인간은 그분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졌고 그분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어서 아무리 육신이 흙에서 나온 식물을 잘 먹어도 육체가 마감되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복음 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라. 예수님 이분이야 이분. 이 성경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 앞에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겉모양은요 종교나 기독교나 비슷합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어떤 종교는요 기독교보다 더 어떻게 외양이 선한 종교도 있어요. 종교는요 인간에게 수양이나 어떤 선행.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바울이 만난 예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베드로가 만난 예수, 미칠 수밖에 없는 예수,
자신의 영혼을 유일하게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은요 회개하라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참된 회개는 참되게 거듭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지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구나. 예수는 누구냐?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예수만이 나의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성경이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님이 지금도 직접 각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겉모습은요 종교랑 비슷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내게 영원한 이 사실을 각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말씀과 함께 따르는 모든 은사와 능력으로 이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야 돼. 네,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앞에는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그 잘 아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달려갈 길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코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막 달아나면 상 받지를 못하죠.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막 트랙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인가 올림픽인가 임춘혜 선수가 그 앞에 다른 선수가 먼저 들어왔는데 트랙을 잘못 밟은 거예요. 그래서 임춘혜 선수가 메달을 딴 거예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법대로 달리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사명, 아버지께 받은 사명, 나는 보냄받은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그 피의 생명을 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생하는 음료다. 여러분 영생하는 음료를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영생하는 그 양식을 주는 것은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어떤 종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도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네 영혼에는 이게 필요하다. 네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물과 식물을 먹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 존재다. 그래서 너희 죽었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네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우리는 아담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더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우리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과 진리인데 복음은 뭐냐면은 죄인이 예수 공로를 믿으면 얼마든지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복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면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인간이 지옥 갈 때는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혼날 수는 있지만 인간은 근본의 죄가 원죄예요. 원죄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인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단 한 사람도 원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 스스로 살겠다 이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 시종일관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는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끊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죄의 담이 그렇게 높아요. 그렇게 견고합니다. 이 죄의 담을 헐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원죄는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자범죄를 크게 해요. 자범죄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범죄도 물론 죄는 죄인데 지옥 갈 때는 이거예요. 원죄.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게 이 원죄입니다. 원죄. 근데 예수 오셔서 무엇했냐면 아담이 이 죄를 이기지 극복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가 마지막 아담, 예수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 온 거예요. 첫 사람이 원죄와 또 자범죄, 이 원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범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하면 철저히 용서해 줍니다. 도말해 주세요. 도말이라는 거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지옥도 안 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하고 10절, 17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시는 저희의 불의와 불법과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죄사함의 이 복만큼 큰 게 없어요. 복 중에 복은 지옥 갈 죄인이 아담과 함께 육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원한 죄 형벌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아담 육체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인류 역사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나타나냐. 예수는 아담으로 나타나서 육체로 나타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원죄와 이 모든 죄를, 그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도말하시고, 이제는요, 아담 이후에 원죄로 지옥 갈 인간들이 예수가 오신 후에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을, 죄의 값을 피값으로 대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 갈 죄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뭐 자범죄를 지옥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는 근데 인간의 어떤 것들로 해결이 안 돼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좀 이따 다시 보고요. 16장 9절 읽어봅니다.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는 거는 있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원죄가 그렇게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죄였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원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는 원죄에 비해서는요 훨씬 작은 거예요. 원죄가 근본의 죄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임의로 살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 떠난 고기는 혹시 살아도요, 예수 떠난 인생은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근데 예수 오셔서 원죄를 해결하고 모든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이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고, 예수를 끝끝내 거역하고, 예수님의 피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믿지 않는 죄가 이제는 지옥 갈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자유케 된다.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다시 이어서 볼게요.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 사도는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요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물과 피를 쏟아서 당신의 죄를 도말해버렸습니다.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죄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죄에서 좀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데서 만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만나줘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직접적으로 못 만나요. 예수 안에서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다니까요. 자기가 과거에는 나도 예수 없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 만나는 줄 알았는데 틀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라는 문, 예수라는 장소, 예수라는 안에서만, 예수 밖에서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죄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피를 가져오셨고 죄인들아 누구든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쏟았으니 너 그대로 나와. 네 죄값을 내가 깨끗이 희게 했으니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 80억이 살고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오해를 버려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인간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은 뭘 받으려면 침례를 받는 거지. 침례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세례라고도 하는데 침례가 엄밀하게 맞죠. 여러분 침례 받았죠? 네.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고 나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선하게 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인류 역사에 실제 나타나셔서 인류 역사에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만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간은요 누군가 나한테 범죄했잖아요. 잊어먹지 않아요. 지금도요 저를 아프게 한 분이 생각나. 용서했는데도 기억이 나네. 참 이게 고약한 거예요. 용서했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나.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피에 공로하는 자에 들어온 자는 피와 죄를 동시에 보지 않아요.
피가 있으면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그래 그게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약한 게 자꾸 과거를 자꾸 들춰내. 마귀는요 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과 양심은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양심에서 은혜의 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평생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 잘못 없이 죽어도 원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오직 예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보세요. 28절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제목이 이제 나왔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의 피로 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도 다른 종교나 이런 거랑 같은 자인데 교회는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른 종교랑 기독교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성경은 미리미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증거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러 왔다.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인인데 내 피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 스스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증거했고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물과 피를 쏟았어요. 맞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근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성도. 성도들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산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창세전에 준비한 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흘릴 피를 준비했다는 게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은과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거든요. 없어질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천하의 모든 재물을 다 더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단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그 세상 풍속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은 죄인의 삶이에요. 아담의 삶이었어요. 육신대로 살았다고요. 영이 죽은 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너희들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생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는 뭐냐면 교회는 성도인데 성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피. 이걸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은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으로 아멘.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네. 성령님을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산 곳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에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피로써 하나님의 피로써 산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이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산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뿌리를 찾아가면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제자들이 목사에게 안수해서 그 목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성도지만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목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신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 중에 성도들이 피로 산 영혼들이 영생에 들어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육체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사단마귀 악한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와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창세기 2장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옆구리. 그렇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뭐냐면 뼈와 살을 취해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뼈와 살로. 그래서 아담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들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편안하게 자면서 수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옆구리에서 아담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담이 눈 떠보니까 여자가 생겼네 하와가 생겼는데 딱 보고 안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에베소서 5장은요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듯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3일 돌아가시게 하고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서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시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은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낳았듯이 그 뼈와 살로서 하와가 낳았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피로 산 교회예요. 성도들은 피로 산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의 피로 산 아담이 하와를 기뻐하듯이 피로 산 교회에 전심으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성도들,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종교단체의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령이 보호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남은 건 예수님의 시체였어요. 예수님도 시체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냐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숨어 있다가요, 성경에 응한 대로, 왜냐면 예수님은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성경에 예언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달라는 것은 목숨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 시체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 새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머리요, 지금도 그 피로써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우뚝 서게 하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어떤 천지간의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의 모임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산 교회를 목사를 둬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값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 아버지 모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도 아버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갖추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누구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성령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사단마귀 원수 더러운 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니 피로 산 교회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신체라도 내가 모시고 싶었다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 같아요.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구주요 아버지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다림들 더 주님을 사랑하고 피로 산 교회로서 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아버지 주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평생을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을 충만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영적 삶에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주님 말을 지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보호해주시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은혜길로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로써 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거신이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산 교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에 그의 피로 산 교회들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살아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경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피로 사셨으니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길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이제 곧 있으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시니 그날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에서 주를 뵙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